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임요한 목사님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주여 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허락해 주신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명식 형제님이나 또 보이지 않는 우리 곽은경TV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를 한 심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어디 있든지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자들 한 심령을 주님이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한 심령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 월요일이었나요? 월요일날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마음을 주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병호 TV에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모든 매체들이 언론들이 앞다퉈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막 이런 것들을 막 보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타블렛 PC가 이제 최순실 씨하고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문건이 500몇 건 있는데 그게 다 최순실의 지령을 받았던 문건들이다 뭐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정정보도가 났죠. 그죠? 정정보도가 났어요. 모르시는구나. 정정보도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느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그 최순실 씨, 최서원 씨인가요? 그 본명이? 네. 최서원 씨 그 변호인이 지금 이거를 밝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최순실 씨, 그 최서원 씨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대로는 못 죽겠다. 이대로는 그냥 못 있겠다. 이래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검사들이 발표한 내용들이라든지 검사들이 그 대법원에다가 제출했던 그 서류들이 그 기록들을 하나를 다 보면서 이제 그 지금 나왔던 발표했던 것들이랑 막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잡아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언론인들 가운데 지금 한국경제신문하고 또 다른 하나 신문 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TV 여기에서 이렇게 정정보도를 냈어요. 간단하게 낼 때는 자기네들 낼 때는 막 그냥 대문짝하게 막 내다가 그때 우리가 조금 이거 잘못했네 그랬을 때 한 3-4줄 간단하게 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우파들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정보도 냈어요. 유튜브에서 내는 건 그죠? 네. 저도 그걸 찾아보려는데 못 찾겠더라고. 근데 분명히 정정보도를 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다시 유튜버가 올리면 삭제가 지금 이게 있잖아요. 무슨 정정보도를 냈냐면 검사들이 그 최순실 씨 핸드폰을 압수했었고 그리고 또 압수한 가운데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여는 거 있죠. 포렌식 하면서 그 왜 이렇게 잠금 장치 여는 거 그걸 열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니은자였다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근데 최순실 씨는 핸드폰을 뺏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을 쓴 거죠. 검사들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그 핸드폰을 뺏어서 압수해서 포렌식을 했는데, 포렌식을 하기 전에 그 패턴이 니은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최순실 씨가 사용하던 그 타블렛 PC도 똑같을 거다. 그래가지고 니은으로 딱 했더니 한 번에 열렸다. 이렇게 그들이 소설을 발표했던 거예요. 전부 다 거짓이었어요. 근데 이걸 좀 모르잖아요. 이 상황이 언론인들이 다 같이 마귀 새끼들이다 얘기하는 거죠. 네. 뭐 판사도 마귀 새끼인데 뭐. 어쨌든 그러면서 그 잠깐 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엘리야가 그 몸종에게 야 저기 구름이 있나 한번 저기 확인해보고 와봐.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이 아니라 머리가 무릎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머리가 무릎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그거를 몇 번까지? 7번까지 보고 와.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보고 와. 아무것도 없는데 7번까지 그렇게 보고 오라 그랬을 때 7번째 딱 볼 때 그 뭐라 그래요? 저 바다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일 듯 말 듯 하는 거. 됐다. 이제 하나님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그거를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서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였어요. 그게 뭐가 연결됐냐면, 여러분 이번 코로나 기간에 의문의 암살을 당한 대통령들이 몇 명 있죠? 네. IT 최근에가 IT, 그리고 바로 전에 그 또 가나 대통령도 그렇게 됐죠. 그리고 또 한 나라, 그때 왜 여기서 하명식 형제가 또 그것도 얘기했었어요. 네. 세 나라의 대통령이 의문의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가나 대통령은 뭘 발표했어요? 코로나 협조 안 해가지고 지금 위협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나는 그 모종의 합의를 안 할 거다. 우리 국민들을 지킬 거다. 그거 발표하고 죽었어요.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딥시디랑 합의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하실 거 하나님이 아시고 안전한 데다 두셨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게 이렇게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미리 다 보시고 아시고 박근혜 대통령 보호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상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옛날에 없었던 거, 그거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새로 시작하자. 이러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하고 남은 기간 채워서 4년 중임 다시 하면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지 제가 그 마음이 이렇게 딱 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땅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재만 해도 땅이 흔들려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것을 너무 두려워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 할렐루야. 더 기도하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그들과 가운데서 장막을 나타나시고 그들은 장막 위에 머물러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버리며 그 신들을 그들에게 믿지 않게 할 것이니 그들이 성경에 나하여 택한 자와 불안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지하에게 가면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므로 모세가 그 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이 시은 두 번째 토라 포션의 말씀, 이것을 이제 저희가 보는 상황이고요. 그 토라 포션은 시은 4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53, 54가 이제 끝인데 다음 주 사실 오늘부터 해가지고 그 마지막 토라 포션이 되거든요. 더블 포션이라 가지고 두 군데를 같이 보는 거예요. 53, 54번째 그 포션을 같이 봐가지고 이제 그 끝내고 다시 토라 포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전주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 왜 5782년이 화요일날 수요일부터 시작된다고. 근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5782년이 시작되는 것은 나팔절이 시작되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나팔절 기간인 거예요. 나팔절 기간이면서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이 대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 대속죄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기간 동안 이 나팔절 기간, 새해가 되는 이 기간에 보통 이 토라 포션의 시은 두 번째나 시은 세 번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겹쳐지게 되어 있어요.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 기간에 읽는 그런 성경 본문들이 있으면서 같이 이 토라 포션을 같이 보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좀 연결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아까 통일 형제님 이렇게 또 나팔 불었는데 이 나팔 부는 그것이 이 나팔절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해요. 아무래도 나팔절이니까 이제 그러겠죠. 근데 이 나팔절의 의미를 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나팔절,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나팔 소리, 그 신호 소리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 그 민수기 10장에 가보면 나팔 소리들의 종류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어느 때는 어떻게 불어라? 회중을 모을 때, 또 회중들이 이렇게 진행할 때,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또 매 절기 때마다 신호들을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세요. 가지고 그 신호에 맞게 사람들이 그 신호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고 행진하고 전쟁에 나갈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절에 들려지는 이 소리를 그 이스라엘은 4가지의 그 나팔 소리를 하는데 보통 3가지로 얘기해요. 테키아, 쉐바린, 그 다음에 테루아. 이 테루아 소리가 이 나팔절에 불어라 라고 할 때 그 테루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테루아라는 단어는 이렇게 뿌뿌뿌뿌 해가지고 9번을 짧게 빠르게 이렇게 불면서 그 소리가 나는 게 이제 테루아인데, 이 테루아 소리는 언제 이렇게 사용되냐면 전쟁에 나갈 때, 사람들을 깨울 때, 그리고 기쁨의 소리, 이제 그런 의미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쟁에 나갈 때 이 테루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 뿌뿌뿌뿌 해가지고 9번 짧게 끊어서 이렇게 이제 부는데, 이 소리가 이 나팔절에 들려지는 소리예요. 나팔절과 함께 있는 것이 속죄일,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테루아, 전쟁에 나가는 이 나팔 소리는 또 무엇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뭐 하라고? 네,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즉,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거,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뿌뿌뿌 하면서 이 테루아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대속죄일이 다가오지, 하나님 만날 시간이 다가오지, 이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제 분다고요? 전쟁에 나갈 때. 이건 그만큼 급하고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 부는 소리인데,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이제 이 31장 시은 두 번째 토라 포션에 있는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를 예고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세의 노래는 33장이에요. 32장이죠. 32장이 모세의 노래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성경을 보면 그 제목이 31장 30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를 한번 끝까지 한번 진짜로 정독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계시록 15장에 가면 짐승의 표를 이긴 사람, 큰 환난을 겪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무슨 노래예요?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그날에 거기에서 다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의 노래를 한번 들려주거든요. 이 모세가. 근데 모세의 노래가 홍해를 건너자마자 또 한번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도 모세의 노래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광야를 지나잖아요. 광야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근데 이 광야에 들어서면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것도 모세의 노래예요. 그건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즉 뭐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노래라고 그래요. 그것은 구원의 노래예요.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셨을 때 그 홍해 바다에 누가 죽었어요? 애굽 군대가 전부 다 몰살시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적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괴멸당했어요. 완전히 자유가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노래.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다시 한번 부르는 노래, 이 노래는요 무슨 노래겠어요? 전주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이유가 있었죠. 네,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명도 열애 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하게 하려고 이 언약을 다 듣게 했어요. 그래서 모이게 했던 거예요. 이 모세의 노래는 무엇이냐? 언약의 노래, 맹세의 노래.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는 노래인 거예요. 뭐예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모세의 노래 두 노래를 기본적으로 알기만 해도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에 참여했는데 그들이요,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 들어온 그 광야에 딱 초입에 들어와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얼마나 즐거워했어요. 그 구원의 노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하지 못해서, 모세의 두 번째 노래, 언약의 맹세의 노래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들은요 다 멸망했어요. 이 두 번째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세의 두 번째 노래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 이해하셔야 돼. 믿으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 내용의 서막을 얘기해줘요.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 모으죠. 거기에 두 사람 회중으로 이렇게 회막으로 모으라 그러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광야 2세대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살 거를 미리 예고하시는 거죠. 나는 오늘 저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약속을 받을, 축복을 받을 저들이 그 마음이 어떤지 안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저주의 말씀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삶이 이렇게 될 걸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 번만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노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가운데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얼굴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숨기신다 그랬어요. 숨기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얼굴을 숨긴다 했어요. 여러분, 시편 89편 15절에는 기쁨의 소리, 환희의 소리를 즐기면서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동의되세요?
그 거룩하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글과 진짜 원어에서는 어떤 살짝 차이가 있는데, 그 시편 89편 15절에 나오는 기쁨의 소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원어에서는 테루아 소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테루아가 뭐라 그랬어요? 나팔절에 부는 소리, 전쟁 나갈 때 그 신호소리, 그 신호소리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그런 거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를 위로하는 소리, 우리에게 괜찮아, 평안해,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희망의 소리,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깨어나야지!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런 소리가 복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에는 축복합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시편 89편 한번 보세요. 시편 89편 15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89편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즐겁게 소리칠 줄이라는 여기까지가요 테루아예요. 테루아.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여기까지가 테루아예요. 그러니까 테루아를 아는, 테루아 소리, 그 신호 소리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백성은 복이 있는데,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나팔절에 이 테루아 소리를 듣고 진짜 회개하는, 하나님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받아들여짐이 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입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테루아 소리를 들을 때 정신 차리는, 테루아 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하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모세야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줘라. 이 노래가 뭐하도록? 나중에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주님이 어디까지 말씀하세요? 기록되지 않은,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은 재앙, 심판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보세요. 우리 31장 읽었던 그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읽었던 본문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뭐 하세요?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자꾸만 위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다가가려고 하니까,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가가려고 하니까 진노의 하나님을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을 직면할 때 우리의 속에서 조금이라도 감춰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딱 깨달아진다. 그러면 정말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근데 진노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원치 않고 그 진노의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듣는 그 목사님들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만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더러운 것들을
그거를 사랑하고 있는 그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니까요. 근데 이 진노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한국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교회.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그 1년이 넘도록 아스팔트에서 막 그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성에 하나님이 다 듣긴 들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진액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진액이 빠지기 전에 죄의 진액이, 우리의 그 육신, 세상 사랑하는 그 진액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빨리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세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진액이 빠지기도 전에, 우리 죄악의 그 허물이 벗겨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우리는 그 어린아이가 그 버릇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상투 갖고 막 장난 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한다. 그리고 내 얼굴을 숨길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돼. 이런 상황이, 이런 지금 재난이 우리에게 왜 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떨어져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근데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이 그 말씀하세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거예요. 또 돌이켜요. 또 돌이켜.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서 돈을 추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러면 돈이 아닌 뭘 찾아요? 권력을 찾는 거예요. 권력을. 그것이 자기에게 진짜 만족감을 주고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처럼. 명예를 찾고. 그것도 막으면 또 어떤 걸 찾겠어요? 자기 의의를 찾아요. 자기 의의를. 돈도 다 버리고 명예도 다 내려놨는데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이게 사람의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성.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이미 아시고 이 노래를 써서 그들의 가운데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5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글에 저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먹고 싶게 굽고 배운 사람마다 예배로 오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거 모세의 노래예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되게 해라? 증거가 되게 해라. 선지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나오리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아니면 조상들에게 배웠어요? 조상들에게 배웠어요. 조상들에게 조상의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무엇을 가르쳤어요? 자기들의 욕심을 가르쳤어요. 부모님에게 헌금, 부모님을 섬기는 그 돈,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러면 괜찮은 거야.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야. 부모님한테 용돈 안 드려도 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조상들이었다니까요. 그걸 누가 가르쳤겠어요? 하나님 성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 돼. 그러면서 냈던 그 헌금, 헌물들이 누가 관리했어요? 정확하게 하면 제사장이죠.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잘못 가르쳤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려놓고 자기들의 욕심으로 가르쳤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리를 가르치면서 목사님의 옳다함을 가르쳤잖아요. 그 목사님들 각자 소견에 옳다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목사님을 섬기면 돼. 부모님을 섬기는 것보다 목사님을 섬기면 돼.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보다 목회자를 섬기면 돼. 이렇게 가르친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때 부흥사분들이 그런 걸 많이 가르쳤어요. 목회자만큼 부모님을 섬기고 목회자만큼 가난한 이웃들을 섬겨라. 이렇게 가르쳤으면 하나님을 가르친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도 이와 같다라고 막 가르치셨잖아요. 목회자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귀한 줄 아세요? 부모님이 귀한 줄 알아야지. 아까 우리 자매님이 노숙자분들 그 섬기는데 갔다 오셨다던데 그분들이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산당은요 당원들밖에 없어. 당원들 가운데 임원들밖에 없어. 평양 시민만 북한 사람이야. 이게 공산당인데 자제하라고 우리 사무가.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예요? 빛이고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데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비교해서 죄송한데 정말 뭐 불교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제재가 없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거 사실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는 뭐예요? 다 교회빨이야. 다 교회빨이야.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뭐가 살아나요?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산당들이고 지금의 정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라. 이 말씀이 너희 자손들과 너희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노래로 들려지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 외우기 힘들죠. 그러나 이것이 곡조가 붙어 있어 가지고 이 말씀들이 외워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그들은요 이 모세의 노래를 들으면서 배우면서 그들이 지금 통곡의 벽에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모세의 노래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요 레위기 26장을 살아냅니다. 레위기 26장이 뭐예요? 레위기 26장도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하기 원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너희들은 이런 재앙이 임할 거야. 이거 레위기 26장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26장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이런 재앙이 이런 환난이 오는구나. 그래서 내 죄 때문에 그랬구나. 그것이 너희들가 깨달아져서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서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있던 그 흩어진 각지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그 재앙, 그 재난들을 어떻게 받아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지금 고통받는 것은 당연해. 내 죄의 그 진액을 빼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살아있을 때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죄값을 치르는, 어디서 죄값을 치르겠어요? 지옥이지.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는데, 그렇게 살기로 주 앞에 고백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들은 이 땅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두려움이 임할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10장도 잠깐 볼게요. 로마서 10장에서 여러분 이런 개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지금은 9절, 10절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9절, 10절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는데,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내 죄값을 치르셨어. 나는 죄와 상관없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 이제 의인이야 라고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나는 뭐 한 거예요? 구원 받았어. 이제 됐어.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네로가 나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아가 나의 황제예요. 이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목숨 걸고 하는, 목숨 걸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세요.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세요. 그분의 말씀만이 나를 움직이게 하세요. 이 고백이 되어지면 그때는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이 말씀만 하면은 구원받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했다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수모를 당했어요. 얼마나 욕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 그 날, 이 나팔절, 그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주님이 임하셔서 심판하는 그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그 수모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보기 뭐하니까 예수님의 그 성기를 이렇게 가렸지만, 진짜로 그 시로라기 하나 안 걸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수치해요. 그런데 그것이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보신 예수님이 잠시 그 부끄러움을 뭐 하셨다고요? 개의치 않으셨어. 개의치 않으셨어.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버리면,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너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그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부르게 해라.
그리고 그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해라.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은요, 잠시예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에 우리 조카하고 잠깐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 조카가 버지니아에 있는데 뭐 자기 동생을 걱정해. 신앙이 별로 안 좋다고. 제가 봤을 땐 별반 차이 없는데 뭐냐면 누나가, 그 언니가, 그 친구가 셋째인데 그 바로 위에 언니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아들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사모님도 우리 둘째 조카를 엄청 이뻐하시고, 저희 형님하고 형수님은 좀 부담되는데 그래도 뭐 그래 알았어 뭐 이러면서 얘기가 다 됐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독일에서 성악하고 있었어요. 성악을. 근데 이 친구가 싫은 거야. 우리 조카 애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귀국을 안 해. 귀국을 안 해. 날짜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독일에서 하다가 여자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리되는 과정에서 나름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죠. 아무래도 그 성도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막내 우리 조카 노마가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이 셋째가 버지니아에 있으면서 전화하는 거야. 작은 아빠, 저기 결혼하면 인천으로 가는데 걔 좀 돌봐주세요. 좀 이렇게 신앙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뭐 유명한 목사님들, 유 목사님 듣고 뭐 또 어디야 저기 아무튼지 그런 목사님들 설교 막 열심히 듣는 친구거든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근데 유정아, 작은 아빠가 형제들끼리도 이게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 작은 아빠가 얘기해서 듣는 형제가 누가 있니?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그래서 동원이가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어. 내가 해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어요. 부담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직면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 뵙기 원해요. 만나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이랬는데 사실은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가운데 정말 엄청난 인물들이 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히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품에 있었던 사람은 그 사도 요한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놈들은, 정신 나간 놈들은 예수님이 뭐 동성애자니 뭐 이런 말 나오는 게 그 사도 요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예수님 품에서 그 체온을 느꼈던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은 자 같았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이사야가 나는 죄인이다. 난 이제 죽었다. 다니엘이, 이 사울이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눈이. 우리 수준에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 주님이 나 보면 죽는다. 그 주님을 만나려면 모세의 노래를 알아야 돼요. 모세의 두 번째 노래.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 크고 놀라운,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 때에 죄가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죄가 양심의 그 소리를 내가 안 들을 때에 크고 두려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죄를 멈추게 하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죄를 멈추게 못해요. 돈의 유혹을요 못 이겨요. 여자의 유혹, 그 쾌락의 유혹을 못 이겨요.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고요. 왜? 봐줄 거잖아. 용서해 줄 거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 고백하지 뭐.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이 52번째 토라 포션은 모세의 노래의 예고편이에요. 모세의 노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곡의 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1900년이 넘도록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는, 이것은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고백하면서 그 조상들의 죄값을 우리가 치른 것이 뭐였어요? 당연했어요. 그리고 이 당연하게 치르게 해주신 그분, 그러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 얼굴을 숨긴다고, 가린다고. 그런다, 보세요. 얼굴이 숨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세요? 더 생각나는 거예요.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있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보고 싶고 만지고 싶으면서도 더 만지고 싶은 이런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옥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옥에서 살고 계시는 거였어요. 더 보고 싶고 더 간절한 그분인데, 그분을 외면했던 그 조상들을 이 후손들이, 그래요 하나님, 이 죄값은요 당연했어요. 주님, 이제 진노 중에라도 주님이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주님 보고,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다가 제가 타더라도, 불타더라도 그 주님을 보고 싶어요.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우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읽으시는, 정독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 33장 맞죠? 신명기 33장, 이것이 이제 다음 주 토라 포션이에요. 32장을 꼭 읽어보세요. 그래야지만 33장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32장을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가지고 이거를 선포하게 하라. 그 저주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에 참여하는데 무엇으로 참여해요? 저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노래, 구원의 노래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은 끝났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모세의 두 번째 노래, 언약의 노래, 맹세의 노래에 참여하여서,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주시기 그렇게 기뻐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아버지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이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내 백성들의, 내 자녀들의 입에서 멈추지 않게 해라.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게 해라. 그래서 무엇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우상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노래를 아는 사람들이 죄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그 모세의 노래가 기억나고 생각나서 그 두려운 하나님이 이제 느껴져서 멈춰지는, 내 양심을 속일 수 없는, 할렐루야. 네. 이 모세의 두 번째 노래를 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대선 후보들이 부정선거를 얘기 안 할 수 있겠냐고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한 부정함을 얘기 안 할 수 있겠냐고요. 저도 그분이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나왔을 때 그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지금 여기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저쪽에서 전희경 씨가 사회 보면서 그때 집회할 때 그 순서가 누구 순서냐면 지금 후보 누구지? 그 홍준표 씨가 그날 나와서 또 얘기했었어요. 제 기억에. 근데 그때 당대표였던 그분이 여기서 자기네 집회 끝났으면 여기 참석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게 된 건데. 근데 나와가지고 일일이 악수하면서 오히려 집회를 방해하는 거야. 제가 쫓아가가지고 대표님! 대표님! 그때 엄청 열받았거든요, 진짜 막. 네. 이게 분탕질 하려고 지금 나온 거요? 아니면 지금 하나 되려고 나온 거요? 내가 그 앞에서 막 그 경호원들이 막 이렇게 막 가까이도 못 가게 하고 막.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개복치라고. 그런 거 보면은 안 돼요, 제가. 그냥 뒤집어지는 상황들이 되니까. 그래서 정말 그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얘기하는 분이 또 그분이래.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분이 오직 그 한 분이네. 내가 진짜 땡이다. 씨. 끝났어. 무슨 대표고 무슨 그분이 교회에 신학도 하신 거 아세요? 이름 아니요. 홍준표 씨가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집회한 거기에서 연설하고 있을 때 밑에 내려와가지고 인사하고 있더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집회에 참석하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자기네가 처음부터 들어가면 언론들이 막 이럴 것 같으니까 자기네 분명히 따로 했어. 근데 모인 사람들 자기네한테 모인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 유일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분이에요. 또. 근데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공병호 TV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노라 하는 그 싸움꾼들이 전부 다 선관위 앞에 다 굴복했다는 거예요. 내노라는 싸움꾼들이 전 누구누구 여성분 서부터 해서 또 저기 밑에 부분 또 누구지? 예? 여자분인데? 부산에서. 이현주요? 예. 예. 그 사람들서부터 해가지고 싸움꾼들 선관위 앞에서 전부 다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 들으니까 맞네. 근데 혼자 그런 것들 다 제껴두고 그래 그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걸었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선전하고 싶진 않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전하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한민국,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정선거는 반드시 뒤집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이 부정선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자신감을 가진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에요. 모든 실세들, 진짜 일하는 군인, 경찰, 또 어디야 해양경찰, 그 해양부? 어쨌든지
그때 세월호 구하려고 했던 데가, 구해야 되는 데가 어디야 사실? 해양경찰. 전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들한테 지금 언론서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박근혜 대통령 탓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지금 이게 사실은 정상에 그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정상적으로 가려 그러면 다시 그 시대에 다시 올라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심 하나 못 쓰고 있냐? 우리가 지금 겪어야 될 게 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믿음은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면 이 부정선거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빚이라고 하면서 한국교회가 우리 지금 그분들 말고 10% 되겠어요?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싸우고 양심의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인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10% 되겠어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할렐루야. 7,000명이 있는 그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의 몸 된 교회는요 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쇠한 적이 없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1900년이 넘게 있던 나라가 생긴 게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됐잖아요. 다시 나왔잖아요. 진짜로 어느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모습은 조금 비정상적인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드러나 이건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것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에스겔 31장. 요 말씀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 31장. 죄송해요. 에스겔 39장이네요. 39장. 예, 21절부터 2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열방 중에 나타내어 얼굴로 나의 행하신 성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그는 활동해 하리니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두 날에 여호와와 자기 자녀를 알게 하였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아멘.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민족, 모든 민족아 내가 행하는 것을 봐라.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렸던 것들을 한번 확인해 봐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봐라. 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밑에 말씀들은 이제 회복되는 걸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이스라엘이 그 전에도 그렇게 살았지만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를 지워버리셨어요. 지웠어요. 없었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이제 유엔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여러 민족아, 모든 민족아,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의 위에 나타냈던 권능들을 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든 민족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실을 숨겼던 사람들, 진실을 외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지금 속상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새롭게 했을 때 지금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조선시대 그 말기에 왕과 그 관료들의 모습 창피하고 부끄럽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반복시키시면서 너희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모르는 거죠. 주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이제 죽을 때가 됐어.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연수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연수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연수 잘 몰라요.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들춰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꼭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는 못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미화 목사님 건강해지셔가지고 이제 올 거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세의 노래, 이 노래를 설교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냥 알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돼.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니까 성경이 계속만 어려운 거야.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어려운 거야.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이 말씀이 자꾸만 어렵게 보이는 거야. 있는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모세의 노래, 두 번째 노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쉬워요. 어렵잖아. 할렐루야. 이 모세의 두 번째 노래를 아는 사람들이, 부르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모세의 노래와 함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정말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노래를 들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기본적인 태생이 이제 죄의 잔재들이 가득 있고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래를 들려주어 가르쳐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허락해주신 그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일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허락해주신 그 모세의 노래,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모세의 노래, 두 번째 노래를 기억하고 아버지 계속해서 읽으면서 아버지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하나님을 싫어하고 아버지 죄를 증오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라스길로 발라가라마, 오 주여 라스길로 발라가라마, 오 주여 라마샤라이로 발라가라마, 아발라마샤라이로 바카스길로 발라가라마, 주여 라스길로 발라가라마, 아발라마샤라이로 발라가라마, 아발라마샤라이로 바카스길로 발라가라마, 아발라마샤라이로 발라가라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테루아의 소리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다니리로다 살리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나팔절에 나팔 소리의 의미를 알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지하여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주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도록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사는 주님,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독교인들, 주님 그 양심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양심이 살아나서 이 땅에 정말 부정부패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권속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대한민국의 기독교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싸우시는 정말 복음부터 하시는 모든 것을 걸고 일하시는 정강원 목사님, 이묘한 목사님 비롯해서 주여 이 어둠의 거짓과 싸우는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동호 목사님과 이 한미연합교회, 정말 이 애국교회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